오늘 2024년도 마지막으로 보내는 주일 오전 예배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어떻게 마무리하고 2025년 새해를 시작할 것인가, 중요한 언약을 붙잡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잠깐 있는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영원한 것을 붙잡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것 속에서의 오늘, 또 영원한 것 속에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미션, 사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영원 속에 하나님이 감추어 주신 것, 그것을 발견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이사야서 40편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해야 돼. 내가 무엇이라 외칠까요? 이랬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우리 자신한테 적용할 때 우리가 뭐라고요? 풀이에요, 풀. 곧 있으면 시들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이거를 외치라 그랬어요. 외치라고.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시고 오늘 제목처럼 오늘 여호야다가 사는 날 동안 그랬어요. 17절에는 여호야다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 그랬어요. 우리는 삶과 죽음 앞에서 우리 영원한 응답을 한 주간 동안 또 내년도를 놓고 응답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삶과 죽음 앞에서 영원한 응답을 어떻게 누릴 것인가? 자, 여러분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절대를 붙잡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과 죽음 가운데 무엇이 우리에게 기준이 되었느냐? 우리가 중요한 인생 문제를 놓고 결정하게 될 때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합니까? 전에는 우리도 에베소서 2장 3절을 보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잖아요. 어디에 속해 있어요? 결국에 선택하는 기준이 나였어요. 내게 이익이 되냐,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 창세기 3장이잖아요. 나, 하나님 없는 나 중심 내 생각이 기준이었어요. 그리고 창세기 6장 네피림이 기준이었어요. 나의 것, 물질, 육신적인 것, 영적인 것 전혀 상관없는 선택 결정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11장에 우리 이름을 내기 위하여, 나의 성공, 우리 성공을 위하여 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후대에게 잠깐 있을 것, 풀과 꽃은 시드는 것 같은 것을 우리가 전달하고 가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영원한 것을 누리고 전달하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이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기준이란 캐논이잖아요. 캐논. 잣대란 말이야. 아니 잣대 기준이, 아니 저울추가 기준이 그러잖아요. 저울추 속이지 말라고 하잖아. 그런데 줄 잣대는 누구한테는 이렇게 적용하잖아. 그래서 이제 그러잖아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 하잖아. 그 기준이 적용할 때 어디든지 똑같아야 돼. 목회자도 기준이 없고 중직자도 기준이 없고 렘넌트도 기준이 없어. 저 여러분이 그게 찾는 것이 절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캐논이라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기준을 나와 세상에 두지 말고 하나님께 기준을 두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 악한 사람들은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한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계획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 인생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시편 40편 2절에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요. 어떻게?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 생각해 보세요. 기가 막히다 이 말이에요. 말을 못해 상황이. 영적 문제가 터지기 시작할 때는요, 가문과 가정과 내 자신에게 터질 때 정신이 없어. 그런 기가 막힐 정신 문제, 육신 문제, 가정에 재앙이 계속 들이닥칠 때는 우리가 기가 막힐 웅덩이에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상태가. 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하나님 우리를 끌어올리신 줄로 믿습니다. 내 발을 어디에 두셨냐? 반석 위에 두셨어요.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좋은 신발을 신고 있어도 내가 배 위에 있다고 하면은 풍랑이 일면요 사람 넘어지게 돼 있어. 아무리 그 사람이 운동을 잘하고 균형 감각을 잡고 있어도 흔들린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를 어디에다 두신다고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는 그리스도 고백 이후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약속하셨어요. 로마서 16장 26절에는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그랬어요.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를 잡는데 어떤 절대를 잡아야 되느냐? 작은 1번 절대 계획을 붙잡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이후에 모든 사람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원죄에 빠져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삼조주 재앙에 빠져 있다 말이에요. 지옥 배경 그리고 사탄의 권세 아래 가정과 가문 오래 내려오는 영적 저주 재앙을 인간은 피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전적 타락, 전적 무능력, 전적 부패된 인간. 하나님은 이런 인간을 구원하시기를 계획하신 줄로 믿습니다. 죄, 저주, 지옥, 사단의 문제에서 해결하시기 위하여 이 삼중직을 가지고 그리스도로 오시기로 약속하셨어요. 이게 창세기 3장 15절 언약에서 시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언약을 주는데 자꾸 인간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또 창세기 6장 14절 방주 언약을 주셨어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는요. 희생제사의 주인공이 오시겠다. 장자가 죽는 이 재앙을 하나님께서는 피 바르는 사람 가족을 넘어가신다 했어요. 패스오버. 피 바른 민족이 홍해를 가르고 애굽 군대를 수장한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임마누엘의 주인공 처녀의 몸에 잉태될 자가 오시겠다. 그래서 그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4절에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이라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게.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내 인생에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하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오는 본문 보면은 이 요시야 왕 보면요 진짜 배은망덕한 놈이야. 배은망덕한 놈이야. 진짜 나쁜 놈이야. 나쁜 놈. 나밖에 모르는 나쁜 놈. 로마서 3장 3절 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은 다 거짓되되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고 신앙생활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만 참되다니까. 사람은 배신할 수 있어요.
사람은 뒤통수 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은혜를 받아도. 전적 타락했는데 뭘 기대하겠어요? 그죠? 복음밖에 있다면 우리는 그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뭘 잡았냐? 사람은 거짓되되 하나님은 참되다 그러셨어요.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고 1,000번제를 드렸어요. 그런데 나중에 1,000명의 배우자를 삼고 난 뒤에 어떻게 되느냐? 솔로몬이 신앙이 변질됐잖아요. 아스다롯을 따줬고 밀곰을 섬기는 것을 봤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요아스 왕도 세상에 여호야다가 생명을 걸고 성전에 숨겼잖아. 나중에는 우리 지난주에 봤잖아요. 23장에 다 방백들을 세우고 레이지파를 모아서 하나님이 다윗의 자손에서 왕이 되어야 하리라. 이 언약을 가지고 언약으로 생을 걸고 왕으로 즉위식을 했잖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여호야다 대제사장의 아들도 쳐 죽여요. 죽인다니까. 자기 은혜를 입고 자기가 왕까지 되었던 자인데 여호야다의 아들을 제사장을 죽였어요. 나와 인간 모두를 포함해서 인간은 거짓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 구원의 언약을 붙잡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뭘 잡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절대를 잡는데 두 번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예. 마태복음 24장 14절에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인간을 구원하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약속하시고 세계 복음화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손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아무리 방해를 해도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막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계획을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도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이 절대계획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세계복음화 이루시는데 하나님이 절대 주권은 뭐예요? 반드시 이루신다 이 말이에요. 그 절대 주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한나가 나실인 아들 달라고 할 때는 응답이 없다가 나실인 아들 사무엘을 응답받고 난 다음에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사무엘상 2장 6절에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스올 지옥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그러면서요.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온 인류 천사 다 합친 것보다 하나님의 능력 지혜를 따를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0절에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계획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세 번째 저와 여러분이 뭘 잡아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언약밖에 없어요. 그래서 절대 언약을 붙잡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 복음 오직 복음 붙잡는다 이 말이에요. 완전 복음 오직 복음 붙잡는단 말이 무슨 이야기예요? 내가 완전하지 못해. 하나님 완전해. 언약이 완전해. 성취하실 것이 분명해. 하나님이 절대계획 분명해. 성취하실 것을 나는 믿어. 다 이루셨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99% 믿음이 아니라 저 여러분 100% 믿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반드시 그리스도의 언약,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성취하신 언약, 지금도 성취하실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관계 회복하는 것은 뭐냐? 좀 기도라고 봐요. 기도, 예배. 그래서 7망대, 7여정, 7이정표 기도하시라니까요. 성삼위 하나님과 통하는 길, 그리스도잖아요. 영적 세계와 통하는 길, 그리스도 아닙니까? 영적인 연계를 바꿀 수 있는 이름이 그리스도라니까요. 그래서 7망대 가지고 내 안에 사탄의 망대가 무너지고 사탄의 집이, 사탄의 요새가 다 무너지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도록. 그래서 우리 그때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여정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캠프가 시작이 된다니까. 그래서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 그게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면서 네 번째, 저와 여러분 이제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절대 주권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게 주신 관계, 절대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 언약을, 나는 언약을 맺은 사람이다. 그 다음 네 번째, 저와 여러분 무엇을 가지시느냐? 절대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구원이에요. 구원의 축복. 하나님이 부르셨잖아, 우리를. 사탄의 권세 아래 지옥 배경 속에 운명 재앙 속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은 택하셔서 꺼내주셨다니까요. 부르셔가지고 부르신 그들을 뭐라고요? 의롭다 하셨어요.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뭐 하셨다고요? 영화롭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천국 가는 날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1절에 그런 적이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느뇨?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랬어요. 제일 대적하는 게 누군지 알아요? 내 자신이요. 내 자신. 내가 언약을 안 믿어. 내가 나를 안 믿는다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 언약 성취된 거를 제일 방해하는 게 누구요? 내 자신이라니까. 내가 안 믿어. 33절에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일은 그리스도 예수시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협이나 칼이라. 너무 은혜가 돼요. 로마서 8장 읽으시면 38절에 뭐라고 하느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망, 죽음도, 생명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 두 번째, 여호야다가 사는 날 동안 그랬어요. 이렇게. 예. 제목을 뭐라고 했어요? 우리 오늘 제목을 삶과 죽음 앞에 영원한 응답을 받자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 뭐라고 했냐?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날 동안.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24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저기 뒤에 보십니다.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저는 기준을 뭘로 잡았냐? 여호야다로 잡았어요. 여호야다. 그 시대에 영적 흐름을 바꾼 영적 지도자 여호야다. 하나님은 전도자 중심으로 모든 것을 움직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전도자 중심으로 움직이신다니까. 그래서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뭘 잡아야 되느냐? 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흐름을 타시기 바랍니다. 어떤 흐름이냐? 절대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를 아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누림의 시간표인지 기다림의 시간표인지 도전의 시간표인지 요요하다가 잘 알았죠. 왜 잘 알았을까요? 말씀 흐름을 잘 탔기 때문에, 기도의 흐름을 잘 탔기 때문에, 구원의 역사의 흐름을 잘 탔기 때문에.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절대를 붙잡는 사람은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에 인도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에 그러죠. 제사장 요하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 사는 날 동안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뭔가 복선이 깔려 있어. 그 말은 무슨 이야기냐? 그 이후에는 여호와를 섬기지 않았음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3절 한번 봐볼게요. 1절부터 볼게요. 요아스가 왕이 오를 때 나이가 몇 세요? 7세라. 한 살 때 도망쳐서 6년 동안을 성전에 숨겨뒀잖아요. 그래서 7살 때 왕으로 즉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사는 날 동안 몇 년 동안 다스렸다고요? 40년 동안 다스렸어. 2절 보니까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그 말은 무슨 이야기예요? 여호야다가 사는 모든 날에는 왕인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지만 죽은 이후에는 어떻게 됐다고? 정직하게 행하지 못했다, 그 말이요. 3절 봅니다. 여호야다가 그를 두 아내에게 뭐 했어요? 장가들게 하였더니 자녀를 낳았더라. 얼마나 이게 절대 언약을 붙잡는 자 아니에요. 다윗의 자손에서 왕이 되어야 하리라. 이제 아달랴가 다윗의 씨를 말리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장가가게 해서 자손을 만든 거예요, 지금. 언약 성취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장가까지 들게 했다니까. 4절 보시겠습니다. 그 후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 14절에는요. 14절 마지막 절에 하반절 보면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는 날 동안 매일 복음의 축복을 여호야다는 누렸다 이 말이에요. 사는 날 동안. 그렇죠. 오늘 모든 날에 항상 번제를 드렸어. 번제로 무슨 이야기예요?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피언약을 잡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4절에는 그 후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 뭘 만들었냐? 왕이 이 무너져버린 성전 다시 보수할 뜻을 가지고 계획을 세웠어. 예배 시스템을 세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 영적 시스템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5절에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모든 이스라엘에게 해마다 너희의 하나님의 전을 수리할 돈을 거두되 그 일을 빨리 하라 하였으나 레위 사람이 빨리 하지 아니한지라. 6절에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의 회중이 성막을 위하여 정한 세를 유다 예루살렘에서 거두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가지고요 성전세를 내게 했어요. 가지고 어떤 여호와의 전을 보수하는데 이 13절 어떻게 되느냐? 기술자들이 많아서 수리하는 공사가 점점 진척되므로 하나님의 전을 이전 모양대로 견고하게 하니라. 저 여러분 오늘 렘넌트 예배 때 뭐라고 그랬어요? 뭘 만들려고 했어요? 시스템 만들려고 그랬어. 오늘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의 시스템도 만들지만 보여지는 시스템도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뭐예요? 예배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왕이 명령한 방법이 괴를 만들어 헌금하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정말 영적 시스템을 만들고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예. 복음 중심의 삶을 또 예배를 여호와야다가 사는 날 동안 누렸다 이 말이에요. 예. 큰 세 번째 우리 17절 한번 봐보겠습니다. 17절 읽어봅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무슨 이야기냐?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왔는데 뭐라고 하느냐? 유다 방백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18절.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의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정치권이 그러잖아요. 어떤 정책을 바꿀 때 이 정책이 여당하고 야당하고 달라야 돼. 정책이 다르잖아. 가지고 실권을 장악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제사장들이 지금 정권을 잡고 있다면은 지금 뭐예요? 방백들로 하여금 방백들이 우상 섬김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실권을 장악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지금 왕에게 이야기하는 거야. 왕이 누구 말을 들었어? 그래서 방백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이 말이야. 우상 숭배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첫 번째로 끝까지 쓰임 받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예. 어제 산업선교 때 말씀하셨잖아요. 끝까지 쓰임 받으라고. 우리 교회의 원단 말씀은 뭐였느냐? 개인 복음화, 교회 복음화, 현장 복음화 말씀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6장 60절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이 나시는가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고 누가 들을 수 있으냐 한데 예수님 뭐라고 하냐?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셨어요. 이 이후로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제자인 줄 알았는데 어때요? 떠나갔다 이 말이에요. 무리로. 사도행전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500명이나 되는데 다 도망가고 몇 명만 마가다락방에 모여요? 120명. 사도행전 11장에 1절에서 18절 보면은 하나님이 마가다락방에서 안디옥 교회로 촛대를 옮기잖아요. 그래서 그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 왜 이방인과 식사하느냐? 그걸로 인해서 예루살렘 공회의가 모이잖아요. 그리고 또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0절에는 바울이 바나바와 그리고 베드로로 야고보를 책망하잖아요. 그 말씀 무슨 이야기예요? 저 여러분 끝까지 쓰임 받는 제자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끝까지 쓰임 받느냐? 제자 끝까지 쓰임 받는 특징을 이야기했죠.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축복 누리는 자다. 결국에 우리에게 각인뿌리 체질 내린 대로 가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저 여러분은 정말 끝까지 쓰임받는 제자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이런 요시야 왕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이 경고하셔요. 19절 한번 봐볼까요? 19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뭘 보내요?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근데 들어요?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처음 경고했는데 뭐 안 들었잖아. 그러니까 두 번째 또 보냅니다. 20절에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와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매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셨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안 들었어. 근데 어떻게 하냐? 21절 보면은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23장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23장 11절. 오늘 이 스가랴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11절 보면 무리가 왕자 누굽니까? 요아스가 7살 때죠. 인도에 내어 면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세워 왕으로 삼을세 여호야다와 그의 누구들? 아들들 중에 오늘 스가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아들들 가운데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르기를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하니라. 임직식 할 때 어떻게 해요? 장로 권사님들 있을 때 어떤 분은요 목사님들이 많이 나올 때가 있어. 그러면 한 장로님한테 4사람 5사람씩 막 안수해 볼 때가 있어. 오늘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누구에게 지금 안수를 했어? 요아스 왕에게 안수를 했는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어. 그런데 오늘 스가랴가 하나님의 감동 받아서 오늘 예언하는데 듣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돌로 쳐 죽였어. 저는 이런 일 지금도 일어난다고 봐요. 안 일어납니까? 전 다락방 안에서 많은 응답 혜택을 받고도 저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봐요. 저는 내게 손익 때문에 돌아서고 이런 것들 많아요. 마태복음 23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오늘 나와오는 바라가의 아들 여호야다를 바라가야라고 그랬어요.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아스 왕이 이만큼 사악하다 이 말이에요. 왕이 기준이 없으니까 흔들리죠. 방백도 무지몽매하다 이 말이에요. 기준이 없어. 무리도 어리석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왕과 방백을 가만히 두지 않고 심판하세요. 23절 봅니다. 23절 24장 23절 봅니다. 시작.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누구를 치려고 왔어요? 요아스라고 나와. 올라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어때요? 다 죽이고 노략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니라. 24절에는 뭐라고 하느냐? 아람 군대가 뭐라고요? 적은 무리로 왔어. 20장 26절 브라가 골짜기에서는 반대 상황이 된 거예요. 예전에는 작은 숫자 가지고 대군을 아람 군대를 쳐부셨는데 지금 어때요? 적은 아람 군대가 와가지고 오늘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다 그랬어요. 모든 주권이 하나님 손에 있어요. 아멘. 그래서 왜 이렇게 했느냐? 이는 나와요.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237 5천 종족 살려야 되는데 237 5천 종족을 통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응답의 영혼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영혼 속에 오늘 칠망대 계속 각인하시기 바랍니다. 7여정 뿌리 내리고 7이정표 체질되게 해서 소통되어지는 안테나를 내 안에 복음 중독하고 기도로 각인 뿌리 체질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혼 속에 미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축복 누려야 되느냐? 로마서 16장의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전도자와 끝까지 함께 가는 축복. 전도자와 관련된 별명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미션입니다. 아멘. 그리고 복음화되면 세계화되어지고 원네스화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영혼 속에 감추어진 로마서 16장 축복. 그래서 사탄이 완전히 무릎 꿇는 축복을 이번 한 주간 동안 누리는
영원한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삶과 죽음 앞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를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야다가 사는 날 동안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 앞에 항상 번제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영적 시스템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를 우리가 들으며 갱신하며 응답받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 속에 오늘 영혼 속의 미션을 붙잡고 응답받고 또 시스템 세우는 축복을 한 주간 동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종일 성령 충만의 비밀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